창세기 28장 12절로 19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뒤에 따라서 읽어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앞에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님의 눈을 피해서 형님의 그 어떤 힘을 피하여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러준 그 고장으로 또 그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뭐라고 일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 그 명을 따라서 형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할 텐데 피해서 가는 길이 바로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명을 쫓아서 가고 있는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또 먼 거리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밤을 맞았는데 그래서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가던 그곳에서 아마 길을 찾으려고 또 민가를 찾으려고 잠잘 곳을 찾으려고 아마 많이 헤맸던 모양이에요. 그래 헤매다가 뭔가 찾아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을 구하여서 베개하고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이더니 그곳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천사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내려오시고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분도 아마 잠잘 곳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특히나 이곳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던 이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은 길이 많고 그리고 길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아마 거기서 이리저리 헤매고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이니까 돌다가 아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곳에 잠을 자게 됐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잠깐 이들이 쉰 곳 잠을 잔 곳은 루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루스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길을 잘못 든 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든 그 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이 얼마만큼 길을 찾기 어려운 곳인가, 얼마만큼 길 찾기가 힘든 곳인가 하면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 족속이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성을 취하기 위해서 요셉 족속이 이제 루스로 올라갔는데, 루스에 가 보니까 생각 외로 길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길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이 너무 많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길을 잘 찾아야 루스 성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하고 취할 텐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저 루스 성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마구 헤매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루스 성에서 나오는 한 여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발견하고서 그 여자에게 이 요셉 족속이 말을 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니, 우리가 루스 성으로 들어가서 루스를 취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명이고 또 그 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야 하려고 하는데 루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다오.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이 성을 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선대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여자, 루스 성에서 나온 이 여자는 이 요셉 족속에게 길을 안내해 줌으로써, 성 입구를 알려줌으로써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만큼 루스라고 하는 곳은 잘못된 길을 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첫 길이고 또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 성의 길이 난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찾지 못하고 그저 길을 잘못 들어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아내 되는 리브가의 고을 그 헬손 중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명을 내렸고 그 명을 쫓아서 이 야곱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명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내려준 명령이고 부탁이지만 이 아버지 이삭이 내려준 부탁이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아무 족속에게서나 아내를 또는 남편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정해진 그 헬손 중에서 남편 또는 아내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이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정통성을 벗어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그 아내들이 다시 말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하여서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그 어디론가는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 즉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주는 이 명을 쫓아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이 혈통, 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주는 명은 곧 하나님의 명이었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되어지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내려주는 말씀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가지만, 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이 야곱이 가지만, 그러나 외로운 곳, 외딴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을 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이 단조로운 길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온갖 내용들이 많고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길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세상,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뭔가 턱 선택하고 나면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길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해가 져 어두워져 내가 힘이 빠져 지쳐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가지 말아야 될 가서 바로 길 잘 찾아서 가야 될 우리가 헤매다가 이런 실수 이런 어떤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야곱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붙들고 그곳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길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갔지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의 길이 너무나 다양하고 일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아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그건 하나의 욕심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잘못된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끝까지 잘못되지 말라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이곳에서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어떻게 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길,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밤에 나타나셔서 외길을 가면서 힘든 곳을 가면서 첫 길을 가면서 자신이 만만하지도 못할 것이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겠지요.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지금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길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기를 시켜주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팻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도 야곱이 만난 루스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고 내용이 많고 의미가 많고 너무나 복잡한 길에 우리는 들어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고 목표하는 것이 이 야곱이 이 늪에 빠진 루스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계획해 놓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스와 같은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길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야곱은
잃어버린 길을 찾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이 야곱처럼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늘문 열린 그곳, 이 베델, 즉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길을 다시 찾고 돌아와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을 뜨고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섰는 것을 보시고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났던지 이곳은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하늘과 땅의 이 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고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불렀습니다. 원래의 이 베델 이 고장 이름은 루스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북쪽으로는 이 베델에 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10지파가 사는 바로 중심지가 이 베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그곳에서 전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길을 찾지 못하여 루스에서 잠을 자고 루스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그 잘못된 그 길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실수로, 내 허물로, 내 약점으로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잘못된 그 길에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그 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잘못된 그 길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지 가보지 않고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내가 계획 세워놓은 것이 내 생각에는 참 옳다라고 싶지만 그러나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봤더니 옳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은 잘못된 그 길에서 잘된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만약에 통과해서 바로 갔다면 아마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길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다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돼서 온 길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지 않냐고 한 길로 핑 하고 가버렸다면 하나도 하나님을 바랄 이유도 없었겠지요. 우리들의 가는 길이 꼬불꼬불 힘들고 험난하고 좁고 어둡고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야곱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모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길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이 일사천리로 팽하고 가버린다면 바랄 필요도 없이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 설화에서 남편의 도움을 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내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극복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가 낳은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더 강한 자인 것처럼 길을 정말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바로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는 주님을 만나기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부자가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어려울 게 없는데 왜 강하겠습니까? 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앞길이 어둡고 깜깜하고 험난하고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정말 길을 잃어버린 루스에 들어왔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진짜 길을 하늘문 되시는 길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고 주님을 구하면 바로 그곳이 하늘문 열린 곳이 될 줄로 믿고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오면 내가 이리 하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그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 되겠나이다. 부분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겠나이다. 무슨 내가 그분과 떨어져 있는데 따로인데 내가 이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이런 수준이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내가 그의 지체가 되겠나이다. 그의 살부치가 되겠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을 짓겠다는 것은 그리하시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하시오면 내가 기름 부어 돌을 세운 이곳에 뭐죠? 베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즉 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이 11조만으로도 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리하시오면 11조만 가지고도 뭐죠? 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뭐죠? 지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죠. 따로이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살부치가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거, 네 것이 내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로이면서 이거 좀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잘 믿고 잘하는구나. 그런 수준보다도 더 윗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부탁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수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전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즉 지체가 된다는 것, 살부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수준이 전도인 것이지 그분이 내게 부탁하셨으니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11조를 드리는 거, 전도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그와 내가 뭐죠? 바로 그분의 말씀이 내 자체이고 내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사는 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아서 야곱은 이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길을 찾아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부두엘의 집에 뭐죠? 라반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일사천리로 그냥 쫙 앞날이 그냥 말리같이 풀려야 될 텐데 야곱의 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여차여차에 설명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먹고 머슴살이 같이 하는데 7년 동안 봉사해주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딸이 있는데 참 자기 눈에 드는 딸이 있어서 여식에서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이 외삼촌의 그 딸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쏘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7년을 봉사를 더 해주고
그쪽에서 요구했고 해주고 내가 원하는 내 아내를 얻을게. 그래서 도합 21년을 봉사를 하고 머슴살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던 것이죠. 아내를 얻으면 만사천리 일사천리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놈의 아내가 또 자식놈을 못 낳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뭔 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나. 그러니까 야곱 그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죽게 더 나아가. 야곱의 일생이라는 것은 정말 사사건건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길 찾아갈 때부터 어려웠죠. 길 찾아갔더니 쏘가서 20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생해서 아내 하나 얻어놨더니 또 자식을 못 낳아주죠. 자식을 못 낳으니 자기 아내 시종되는 이 시녀들을 또 아내로 얻어야 되니 한 남자의 내 아내가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맨날 눈치 보면서 하나도 힘들어서 살이 쪽쪽 빠지는데 넷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신세가 됐으니 다 재밌으신가 보네요. 이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강한 자를 만들지 않고는 복을 줘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니까요. 강한 자를 만들어야만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면 그것이 담아지는 것이죠. 담아지는 것이죠. 이런 시련 속에서 아주 다지고 다져서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을 통해서 예수에게까지 이것이 쫙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마치고 이 야곱은 외삼촌 집을 철저해서 나와서 이제 자기의 집을 만들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만들고 그 12아들과 함께 아주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만들어졌을 때 그가 나이가 170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 170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노라고 마지막 최고의 멋진 고백을 남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더니 약속하더니 그놈의 약속 하나 받으려고 내가 생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끊임없는 속임과 어려움과 그러나 그런 속임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방법으로 야곱을 세워가고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서 그 헬손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이 고생이야말로 이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 당대만 놓고 본다면 참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고생 끝에 낙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당대에 믿은 예수 내 당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힘들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여러분 당대 그 2세대의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예수의 꽃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게 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다음 때에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에 이삭 때는 야곱 때에 더 지금 번창 더 커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당대의 열매를 딸 수도 있지만 못 따더라도 야곱같이 고생 시련을 통해서 심어 놓으면 후손 때에 내려가면서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았다고 해서 당대에 바로 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았으나 그에게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은 계속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번에 뭔가 좋아지고 기도받으면 단번에 좋아지고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다 담는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아주 그냥 밀가루 반죽도 여러분 밀가루 우리 칼국수 해 먹으려면 알잖아요. 이놈을 다지고 숙성시키고 바이럴로 비닐로 깔아놓고 지근지근 밟고 이놈 밀가루를
시련을 안 주면 쫄깃쫄깃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시련 당하지 않은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50, 60, 70 이렇게 들어가면 시련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삶의 인생의 무게가 쫙 나가는 거예요. 눈꼬리가 여러분 올라가는 게 눈꼬리가 쫙 내려오면서 이거 초생달처럼 쫙 되면서 입은 위로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스마일한 그런 얼굴을 가꾸면서 삶의 무게가 그 사람 얼굴 속에 쫙 스며들지만 시련 없이 고통 없이 이렇게 연세를 드시면 연세는 드셨으나 무게는 없어요.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잘났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죠. 그러나 너무나 시련 속에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무게가 들면서 얼마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여러 내용들이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련 당하는 거, 고통받는 거, 힘든 거, 손해보는 거다, 실패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 때나 여러분의 후반에 여러분이 열매를 따게 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야곱처럼 약속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 그래야 인생의 무게 들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다 인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21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12아들을 얻고 내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큰 나라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야곱같이 하나님같이 한다면 우리들의 마지막 삶은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늘 찾아오시고 베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 열린 바로 그런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예,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주선을 해주는 중재 역할을, 부동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우리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매시켜주는 이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베델이 되지 못한다면, 성전이 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유하게 살았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남들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처럼 그저 나도 돈 벌어서 사는 그런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매시켜서 연합시켜주는 이런 성전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나에게 주는 축복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지금 암담하고 어렵더라도 어렵다 암담하다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늘문 열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약속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처럼 이 루스가 베델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